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을 왜 생활하게끔 만들었느냐 하면 순종 훈련을 시켰어요.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구름 기둥이 뜨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서 수경을 해요. 뜨면 가고 멈추면 서고 뜨면 가고 멈추면 서고 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니는 훈련을 40년 동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을 시험하는데 이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니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한번 줘보리라.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둘 중에 하나를 하겠지.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으니까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기야 하겠나 하고 그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유를 줘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누가 알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패해졌어요. 이 부패해진 인간이 무슨 선한 일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환경에 접하면 얼마나 이 악이 나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줘보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찌르게 만들어요. 치게 만듭니다. 이 채찍을 때린다 이 말이죠. 이 채찍마저도 이 부모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그만 때리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줬다고 했어요.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이런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또 자유를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사 정치를 사사기에 보면 450년 동안을 사사 정치를 합니다. 즉 이 450년 동안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왕을 안 세우고 하나님이 신탁 통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저들을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웠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아주 성령에 감동된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때로는 강력한 군대 대장이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삼손 같은 기도원 같은 이런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저들을 물리치는 이런 사사들을 450년 동안 13명을 세워서 사사 정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 정치를 하는 동안에 이 사사들은 말만 왕같이 생활했지 실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어요. 왕과 사사가 다른 이유가 왕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만은 사사는 하나님이 판단해서 알려주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사와 왕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위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지배를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좀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옆에 보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은
국가에 세금 잘 내고 이렇게 하면 우상을 섬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잔소리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우상을 섬기거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왕에서 쫓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사사들을 없애고 왕을 세울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만 했지 행동으로 못 옮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집 앞에 동네 마당이 있었어요. 동네 마당이 있었는데 동네 마당이 있다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거기에서 막 장난도 하고 놀이도 하고 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책보따리 갖다 놓으면 오후에 내내 놀다가 저녁 먹고 또 밤 되면 또 모여라 해가 무궁화 꽃이 피었네 하고 또 놀고 낮에 놀고 밤에 놀고 낮에 놀고 밤에 놀고 그러니까 얼마나 학교 다닐 때 신이 났겠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낮에 공부하고 밤에 공부하고 낮에 공부하고 밤에 우리는 낮에 놀고 밤에 놀고 낮에 놀고 밤에 놀고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했는데 낮에 놀다 보면 꼭 이 노는 것을 방해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였어요. 저녁 때가 되면 동영아 이제 그만 놀고 들어오너라. 그런데 한참 놀이에 재미가 붙었는데 그게 절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같이 놀던 거머니, 병냥이, 둘기미, 아가다, 끝도 다 그냥 쫓아보내는 거예요. 다 쫓아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이런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아버지만 없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면 절대 저런 잔소리하는 아버지가 안 돼야지. 이런 생각을 굳게 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도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행동했던 그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좀 늦게 들어오면 그 어딘데 몇 시인데 안 들어왔는데 머리가 왜 점점 노래지노? 옷이 그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자꾸 잔소리하고 떨떨벗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심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그 잔소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는 몰랐어.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어. 사생자는 채찍을 때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식, 내 백성이니까 사사를 보내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야하면 멸망한다.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450년 만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딱 들어왔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사사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2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서 사사 노릇을 하느냐면 라마에서 하거든요. 라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늙었어요. 젊었을 때는 이 사사가 하는 일 중에서 재판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젊음의 혈기를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막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내게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있으니까 이들을 가장 먼 도시 아래쪽에 가기가 힘든 브엘세바 남단에 있는 그 도시에 사사로 임명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이거든요.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데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성령에 감동도 없는 아들들을 그냥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습을 하려고 보낸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 영안의 눈이 밝았던 이 사무엘마저도 엘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 망하는 길을
이렇게 현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발부둥 치지 않으면요, 인간은 타성해졌고 이와 같이 영적인 일들에 둔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판결을 합니까? 오늘 8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정당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돈 받고 판결하니까 돈 못 쓰고 가난한 서민이 재판에서 져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억울함을 당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억울하니까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저가 돈 받고 저지됐다 이러면서 막 소문을 내니까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장로들이 계제를 부르게 됩니다. 드디어 사사를 없앨 때가 됐다. 사사를 없애고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라마에 살고 있는 이 사무엘을 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찾아갑니다. 오늘 8장 5절에서 뭐라고 그들이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까? 다 같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이 사무엘이 사사를 세우긴 했는데 주 사사는 사무엘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부사사가 두 아들이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사사를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정 정치로 전환시키고 자기는 사라지기 때문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마지막 사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부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꼬투리로 잡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패했으니까 사사를 없앱시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정당하게 왕이 재판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그렇게 해라 말할 수 없거든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내 이야기 잘 들으라.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 같지만 이 사사를 핑계대서 사실 사사를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저들 마음속에 내가 하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런 짓을 한다. 내가 싫은 거니까 나를 저들의 왕으로 두는 것을 저들이 싫어하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저들의 소원대로 사사를 세워줘라. 세워줘라. 그런데 사사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 사사가 세워지면 너희들이 사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사를 없애고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이건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알려주라. 그렇게 해도 사사를 세우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8장 10절부터는 쭉 왕을 세웠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이 첫째는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세금이 많이 거둬야 왕이 그 신하들을 다 먹여 살리고 팔도를 먹여 살리고 군대를 유지하고 하려고 하면 세금을 거둬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징집을 해서 강제로 징집을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너희 자녀들이 징집당해서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왕들이 때로는 너희들을 노예로 삼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왕을 세웠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8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이 잔소리를 듣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자식이 징집대 간다고요? 좋아요. 징집대 가도 좋고, 세금 많이 거둔다고요? 좋아요. 우리를 종살이 한다고요?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어쨌든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할까요?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다 같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도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싫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 싫던가요? 좋던가요?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우상도 섬기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 간섭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왜 내 인권을 빼앗아가십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11월 25일이죠. 그때 우리 학생 인권 조례 반대해가지고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2,500개의 교회가, 그래서 그걸 조례를 막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막기 위해서 창원에 그 광장에 약 한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에 기독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모인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방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조례의 내용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동성애와 동성혼이 정당하다고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만 사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남자 여자죠. 그런데 이런 가족도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사는 가족이 있고 여자와 여자가 사는 가족이 있어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여자 화장실에 간다면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서 여탕에 가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유전적으로 여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잘못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되겠죠? 하면 아이들이 네?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이렇게 교육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보니까 내가 남자인데 내 안에 여성질의 기질이 강하네. 내는 원래 여자였구나. 한번 바꿔버리자. 그래가지고 트랜스젠더 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프랑스가 10년 사이에 이 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33배나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생긴 법. 10년 사이에 10년 33배, 2배, 3배도 아니고 33배. 아이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성을 바꿔버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년 때 이 정서적으로 함량이 되지 못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무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무산시키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김해 지역에 여기서 교육청에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토의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쪽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그 정교조 선생님이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내가 질문했어요. 정교조 선생님, 요게 신문, 오늘 쪼가리를 내가 이게 가지고 왔어요. 이 신문. 이 신문에 보니까 오늘날 이 선생님들의 학생들에게 구타당하는 게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이 구타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거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알고 계시느냐? 학생들의 인권만 있고 학생들에게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교단을 떠나고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한마디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수나로라는 학생 그 인권 단체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게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생겨난 겁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에게 인권을 달라 해가지고 그 아수나라 학생 중에서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그 고발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는 필요합니다. 그 고발 내용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요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제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 꼭지를 탁 튀면서 왜 그거 보는데 집어넣고 책 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내 인권을 짓밟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거기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나 같으면 꼭지만 탁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세게 탁 때려주고 싶다. 세게 때려주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꼭지만 탁 이렇게 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고발이 되는, 그것도 고발.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생님이 우리 반대측에서 하나 일어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학부모님 이러면서 그 여학생 하나가 방금 미성년자라고 했는데 미성년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차별이에요. 우리가 왜 미성년자입니까? 벌써 학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다 이미 자라 있대. 그 자체가 차별적인 생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우리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이 차별적인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파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쟁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반대쪽에 있는 한 학부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또 답변했습니다. 방금 우리 학생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학생이 부모에게 돈 받지 말고 네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네가 밥해 먹고 다니고 네가 빨래하고 다니고 왜? 네가 스스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보호해주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잔소리 하지 마라. 자유를 주라. 자유를 주라. 그리고 어떤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잔소리하면 큰일 난대. 한 대 이렇게 때리면 큰일 난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스마트폰 집어넣하고 이렇게 뭐 큰 소리를 치거나 하면 큰일 난대.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을 보든지 말든지 장난을 치든지 말든지 만화를 보든지 말든지 앞에서 앵무새처럼 하고 한 시간 나가버린대.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우리 학부형들이 또 가지고 나가서 이 팻말을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창원에 있는 모 여고 앞에 가가지고 현수막을 한 10대 개 이렇게 앞에 세워놨어요.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학생 한 대명 정도가 지나가면서 그걸 전부 다 너무 떨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얘야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동생회를 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왜 잔소리가 니들이 왜 간섭하는데 놔둬라 그러면서 그냥 막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왜 하나님 잔소리인데요? 하나님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 그런 잔소리하는 하나님 싫어요. 그런 왕 싫어요. 우리가 우상 섬기도 잔소리하지 않는 그런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대로 뒀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버리고 나라가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입니다.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잔소리가 담긴 이 성경을 기쁘고 존귀하게 그 잔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이 땅에 와서 왕이라고 했는데 네가 왜 왕이냐라고 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봅니다. 16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뭐라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느냐 하면 호세아 8장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가 세운 왕이 아니요 그들이 우상을 세웠으나 내가 우상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결말은 곧 파괴되고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왕이 있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멘 했습니다마는 내 안에 물질이 왕이 아닌지, 내 안에 내 자녀가 왕이 아닌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왕 되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내 안에 왕이 되어 있지 않는지, 예수님을 왕따시키지 않는지, 오늘 철저하게 저들을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필요하십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유명무실한 왕으로 내팽개치고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의 우상을 세워놔놓고 사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허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 내 안의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